하나님 성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추수감사절. 이거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추수감사주일도 잊어버리게 만든 것 같습니다. 추수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추수하면은 알곡과 죽정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중에 우리들의 심령을 울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알곡과 죽정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말씀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우리에게 더욱 진한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도시에서는 계절의 바뀜을 잘 느낄 수가 없지만 저 농촌에 가보면은 계절의 바뀜을 통해서 이 계절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만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며 또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선 마이크를 누가 끄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알곡과 죽정이의 구분을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타작마당에서 정확하게 분리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알곡과 같은 성도와 죽정이 같은 성도를 분리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알곡과 죽정이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알곡과 죽정이의 차이점은 열매입니다. 알곡과 죽정이의 차이가 뭐라고요? 열매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하늘나라 백성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는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하면은 결국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에게 가셔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열매가 없었지요. 이 열매가 없자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셨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어디에 던져지느니라?
불에 던져지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이 무슨 얘기냐? 이 똑같아요. 열매 없는 성도, 죽은 성도나 똑같은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10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도 한번 행동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배고픈 사람에게 말로 아무리 여러분 수천 번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말해봐야 그 사람의 배고픔을 어떻게 달래줄 수 있습니까? 김치찌개라도 하나 사주는 것이, 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열매 없는 쭉정이 성도 되지 말고 열매 있는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은 무게입니다. 뭐라고요? 무게. 다니엘서 5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 왕 벨사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금 그릇으로 그가 술잔을 대신해서 연회를 베풀 때에 맞은편 벽에 하나님의 이 손이 나타나서 글을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글씨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보니까 내 기준치에 너는 모자란다. 우리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치에 모자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람에 날려가는 가벼운 쭉정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무게가 있습니까? 쭉정이가 무게가 있습니까? 알곡이 무게가 있지요. 쭉정이는 날려갈 수밖에 없는 게 무게가 없어. 쭉정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골에 가면은 풍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풍구가 뭔지 아세요? 뭐 시골에 살아봤어야 알죠. 풍구. 이 풍구는 뭐 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맞아요.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거예요. 바람을 날리면은 알곡은 무거우니까 그대로 남아있고 쭉정이는 날아가는 것이지요. 타작한 곡물에 섞여있는 이 쭉정이나 건불, 먼지 등을 날려보내는 기구가 뭐라고요? 풍구다. 예, 쉽게 얘기하면 알곡과 쭉정이 선별기구입니다. 이 풍구. 예, 한번 해보신 분 있어요? 권사님도요. 시골 살아봐야 이걸 해보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잠언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저울질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응하시리라. 계시록 6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7년 대환란 중에 검은 말을 탄 자의 손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느냐? 저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한 자가 손에 뭘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저울은 뭐 하는 거예요? 무게를 다는 것이잖아요.
알곡 성도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지만 쭉정이 성도는 가벼워요. 그래서 환난이 오면은, 고난이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심판의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 성도 되시겠습니까? 쭉정이 성도 되시겠습니까? 말은 다 알곡 성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풍부로 날려보면은, 또 저울에 달아보면은 뭐예요? 알곡이 아니라 쭉정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쭉정이 성도 되지 말고 알곡 성도 됩시다. 내 이 신앙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내 이 믿음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그냥 풍구 이 바람으로 날려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그런 쭉정이 같은 그 정도의 무게일까? 아니면은 무게가 나가는 알곡 같은 그런 정말 성도일까?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꿈결과 같은 이 세상 일은, 꿈결과 같은 이 세상 일은 성공 같으나 실패되니 영원한 성도 바라보는 예수를 먼저 바라보자.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적정히 분석할 자가 고돌이라. 내 일생 주께 바치고 오며 만가지 근심 해결되고 주님을 위해 핍박당하면 후하게 상급 받으리.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로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석할 자가 고돌이. 해계의 눈물, 자복의 눈물, 해계의 눈물, 자복의 눈물, 세리와 같은 동해는 말세의 성도, 복받은 비교 주의 정비를 가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분석할 자가 고돌이라. 한양중 받고 두냥중 받고 단양중 받은 종을 보라. 게으른 종은 쉰 것도 뺏고 충성된 종은 거두시. 아멘.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측정인가를 분석할 자가 또 신랑이 와서 문 닫은 후에 두드리면서 울지 말고 신부의 등불 밝히켜. 주님이 오면 뛰어가자는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 심판날 오면 면치 못하고 알곡인가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알곡입니까? 축정입니까? 그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안수 집사님은, 장로님은 알곡입니까? 축정입니까? 매년 뉴스를 보아서 아시겠지만 미국을 비롯한 이 멕시코나 이 중남미 지역에서는요, 해마다 시속 200km 뭐예요? 200km 이상이 되는, 여러분 우리가 차가 빨리 달리면 얼마 정도 달려요? 사실 우리나라 이 도로에서 한 180까지 나와보신 분? 180, 170, 160, 200 넘게 밟았어요. 저는 거기 어디예요? 거기가 저 강주 가다가 거기가 담양인가 순창기 어디 고속도로 새로 놓은 데 있더라고요. 거기 차 많이 안 다니고 처음 막 개통됐을 때 한 180 정도 밟아본 것 같아요. 아마 200 넘게 밟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200km가 빨라요, 빠르지 않아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사실 200km도요. 이 200km 이상의 이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불어오지요. 자, 그러면은요, 수많은 피해를 입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겪게 됩니다. 이런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 불면요, 건물들이 막 파괴, 우리 그 TV에 뉴스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러면은 막 건물이 파괴가 되잖아요. 지붕이 막 날아가 버리고 건물 막 담벼락도 날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차도 어떻게 해버려요? 다 날려보내잖아. 컨테이너 같은 것들도 다 날아가고.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견고하게 건축된 건물들, 이런 건물들은 일부분은 파손될지 몰라도 통째로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이 견고해야만 환난의 파도와 시험의 바람이 불어닥쳐도 능히 버티고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 불어와도 버티는 거예요. 무게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잘 지어진 건물, 무게가 있는 그런 건물들은요, 일부분은 파손될지 몰라도 날아가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날아가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 바람이 불어왔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날아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돼. 무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바람 불어도 쭉정이처럼 날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코로나19의 파도에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19 바람이 불어왔을 때 여러분 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다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아하, 내가 알곡 성도구나, 내가 쭉정이 성도구나를 내가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곡 성도입니까? 쭉정이 성도입니까? 잘 말씀을 못 하시네. 이럴 때 신앙의 자리를 더 잘 지켜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진짜 신앙은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게가 있는 성도 날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어떻게 하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고난의 바람이 불어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바람 분다고 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람 분다고 해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쭉정이 같은 신앙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알곡 성도 됩시다. 예? 말로만 알곡 성도예요. 말로만 확 불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 풍구 한번 돌려보면 아는 거예요. 날아가 버린지 날아가지 않는지. 마지막 세 번째,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은 자세입니다. 뭐라고요? 자세. 잠언 29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가을에 논이나 밭에 나가 보면은 알곡이 잘 여문 이삭은요, 겸손하게 고개를 어떻게 해요?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쭉정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쭉정이는 절대로 숙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주 교만하게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지나치지 말고 여기 넘어가다가 논에 가서 한번 보라니까요. 추수하기 전에 보시면은 알곡은요 다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다 꼿꼿하게 머리를 들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느냐? 알곡은 겸손한 자세를 취하지만 쭉정이는 언제나 교만한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곡인가 쭉정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있냐 없냐. 두 번째는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뭘 보고요? 무게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바람 불어도 날아가느냐 날아가지 않느냐. 무게 보고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자세. 내가 얼마나 겸손하냐 얼마나 교만하냐. 그걸 보고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해라? 용납하라. 아무쪼록 교만한 쭉정이 성도 되지 말고 겸손한 알곡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알곡 성도와 쭉정이 성도는 환난 날의 믿음의 자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환난 날의 믿음의 자세. 첫째는 교만하냐 겸손하냐 그 자세 보면 알 수 있고,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 성도는 환난 날의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지만 쭉정이 성도는 환난 날의 믿음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쳐오면 그때 이렇게 보면 저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있다니까요. 풍구를 돌리면 바람이 나면은 그때 날아가는지 날아가지 않는지 그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는요 누군들 헌신하지 못하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누군들 충성하지 못하겠어요? 평안할 때 누구든지 교회에 올라와서 청소 못하겠습니까? 평안할 때는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평안하지 않는데, 내가 지금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내가 여러 가지 보면은 평안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가 뭐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가 힘든데 뭐 지체들이 뭔 소용이 있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내 몸이 아프고 내가 피곤하면은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알곡 성도는요 이 환난 날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예요. 알곡 성도는 믿음의 자세를 보면 달라요. 달라. 쭉정이 성도와 알곡 성도는 확실하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곡 성도는 환난날의 믿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쭉정이 성도는 환난날의 믿음을 배반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올 때, 환난의 바람이 이렇게 태풍처럼 우리에게 불어올 때, 시험이 성난파도와 같이 몰려올 때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럴 때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가운데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성도가 알곡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구나.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배추 한 단이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알곡 성도인 겁니다. 집에 농사한 거 있잖아요. 김장하려고 사다 놓은 배추 한 단이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려놓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요, 할아버지 추도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의 부친이나 모친의 해갑이나 칠순이라든지, 이럴 때 보통 때하고 달라요? 아니면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듭니다. 목사도 힘들어요. 여러분 한번 목사가 돼봐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지. 성도들 또 이렇게 와서 막 기도하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하지.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만 괴롭지. 나만.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다.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드시죠? 위로해 주는 분들도 있어. 왜냐하면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정상적인 그런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때 보람도 느끼고 거기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그런 것인데, 성도들도 만나서 신방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런 게 행복인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성도들도 평소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별로 없지. 그동안에 몇 개월 동안 그냥 몇 사람 소수의 무리들만 앉혀놓고, 물론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했었지만 이런 것들이 힘든 거예요. 사실 같이 만나서 부대 끼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그게 행복한 건데, 어제 우리 원명희 집사님 따님 결혼식 갔다 오면서 오랜만에 차를 타고 이렇게 가고 오고, 참 이게 얼마만에 하는 일인가. 그게 행복하더라고. 행복해.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오면서 차 한잔 마시고 대화하고 이런 일상을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보다 확진자가 더 많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 나는 예배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여전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알곡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내 믿음이 변하고 내 신앙의 모든 것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럴 때 더 신앙의 정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알곡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가 중요해요.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은 자세입니다. 자세. 여러분, 운동, 여기 선수 출신이, 제가 운동 선수 출신이잖아요. 씨름 선수, 씨름.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배구도 했어. 배구도 선수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했어요. 씨름도 배구도. 놀라시지도 않네. 그때 키나 지금 좀 더 줄어든 것 같아. 그때보다. 똑같아. 그때보다 더 키도 줄어들고 다 줄어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운동은요, 자세가 중요하잖아요. 기본 자세. 이거 대화가 통해야 설교를 하는데, 이거 운동들을 안 해봤으니까 이게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아. 이게 기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해. 처음에는 가면 계속
여러분 운동 기본 자세부터 준비하잖아요. 자세가 잘못되면요 계속 이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쉽게 예를 들면 탁구 같은 거, 우리가 어릴 때 탁구 막 배워가지고 탁구를 치면 안 늘어 이게요. 어릴 때부터 기본적으로 자세를 딱 배워서 해야만 이게 더 늘고 더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시골에서 똑딱볼 치고 시골에서 막 깎는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다가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배우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세 교정이 안 돼. 그래서 아이들도 어릴 때의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자세를 딱 제대로 여러분 자세가 세워지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참 바꾸기도 힘들고, 이게 몸에 굳어버리면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신앙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이 신앙의 자세는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알곡 성도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어도요 이게 안 흐트러진 성도들이 있어. 낮에도 직장 갔다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누가 뭐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 올라와서 기도하고 가는 거야.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코로나19 바이러스라고 새벽 기도 하던 분들이 새벽 기도도 안 해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핑계가 좋아. 주일날 예배 참석도 안 해. 핑계 댈 게 좋잖아. 핑계 댈 게. 핑계나 대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세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하면 불가능한 일까지도 나는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이 믿음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를 쉬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믿음의 페이스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믿음의 페이스가.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새벽 기도 안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 저 옥정동에 가가지고 아침에 20분 왔다 가야 되잖아요. 20분씩. 여기 서희 아파트 살 때에는 4시에 일어나면 됐는데 거기는 3시 50분에 일어나야 돼. 3시 50분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뭐 그렇게 또 달려왔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은 거야. 좀 핑계를 대가지고 새벽 기도를 조금 더 늦추고 좀 더 하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 그냥 없이 너무 좋아. 수요일도 안 와도 좋고 금요일도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런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목사가 이렇다면 성도들은 자세가 어떻게 될까? 목사의 자세가 이렇게 흐트러지는데 성도들의 자세는 얼마나 흐트러질까? 그 생각이 드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때일수록 더 열심히 채찍질하고 더 열심히 성도들이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내가 더 힘쓰고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놓쳐버리고 이러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넘어지게 만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있든 없든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이 신앙까지도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까지도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계속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알곡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하되 죽어 영광되도다. 되도다멘. 성도의 신앙 다 죽도록 충성하리라. 죽도록 충성.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로 사랑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하는 행실로 이 신앙 전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여러분 모두 죽정이 성도 되지 말고 알곡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알곡인지 죽정인지는 뭘 보면 안다고요? 첫째는 열매 보면 알아요.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아무리 말로 잘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고, 그 사람은 죽정이 성도인 겁니다. 뭘로 내놔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열매로, 열매가 말하는 거예요. 열매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알곡 성도인지 죽정이 성도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게를 달아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람이, 한란의 바람, 핍박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바람 같은 게 불어오면은, 저 사람 무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 보고 알곡인지 죽정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다고요? 자세 보면 알아요.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는지. 그 자세 보면은 아하, 이분이 알곡인지 죽정인지 그거 잘 알 수 있어요.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알곡 성도가 되시고, 바람 불어도 날려가지 않는 그런 알곡 성도 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알곡 성도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정이 성도 되지 않고 알곡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알곡과 죽정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바이러스의 바람이 불어와도 여전히 주님께 드리는 헌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엘찬양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성전에 빈손으로 올라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지게 해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사업장에, 직장에, 자녀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드려진 이 예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